그런데 사울이 이제 왕이 될 적에는 이미 이제 첫 번째 왕이니까 왕을 세웠을 적에 일어나는 어떤 문제들이 뭐가 있는지 이런 뭡니까 패단들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왕이 되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왕을 세웠을 때 어느 문제점이 노출될 수밖에 없는 역사적 그런 배경을 가지고 사울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사울이 첫 번째 왕이 될 때는 뭡니까? 그가 왕이 될 만한 근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되었습니다. 물론 나중에 그가 복음의 비밀을 못 누렸기 때문에 정신문제에 빠졌지만 오늘 본문에 볼 적에는 사울이 왕이 되어질 적에 하나님이 뭐 은혜로 왕을 세우는 거지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또 한편으로는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을 받고요. 은혜로 구원을 받고요. 우리는 모든 것이 은혜 신앙입니다. 거기에 어떤 우리의 공로나 뭐 인간의 행위가 구원의 근거가 되고 축복의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도도하게 흘러가고 있는 것 속에는 하나님이 늘 제가 이야기하지만 논팽이를 불러서 제자로 부른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항상 일하는 자, 자기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불러서 제자로 쓰시고 그 사람을 축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원리를 우리는 값싼 은혜가 아니다. 논팽이 은혜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니까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뭔가를 해가지고 구원받고 축복받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싸구려 은혜가 되고 값싼 은혜가 돼가지고 나는 논팽이처럼 맨날 술 먹고 춤추고 놀고 자기 하는 일은 안 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축복하고 구원하는 역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보니까 다윗은 뭡니까? 여러분 알다시피 왕이 언제 왕이 되었습니까? 목동으로서 있을 적에 왕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아버지의 양을 지키기 때문에요. 절대로 자기 아버지 재산이기 때문에 나무 재산이 아니잖아요. 종이 아니잖아요. 생명의 위협이 있으면은 그냥 아버지 집으로 와버리면 돼요. 곰과 사자가 나타날 때. 근데 그 곰하고 사자하고 싸워서 양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중심을 가지고 일하는 모습 속에서 그 속에서도 원망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그런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보시고 다윗을 왕으로 선택하셨다. 그렇게 성경에는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오늘 베냐민 지파의 사울도 보니까 사울은 준수한 사람이었다. 이스라엘 중에 그보다 풍채가 더 빼어난 사람이 없었고 키는 보통 사람보다 어깨가 하나 더 있었다. 요즘 말로 하면은 완전히 뭐 얼짱, 몸짱, 뭐 완벽한 스펙을 가지고 있는 외모를 가지고 있는 소유자입니다. 간절히 왕을 원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는요 매우 흡족한 스펙과 외모를 가지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이 보는 것과 다르죠. 왕을 세우는 일에 있어서 불신앙적인 어떤 세상적인 기준을 두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고 세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세울 적에 중심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제일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 주변에 사람을 보고 판단할 때 어떤 기준을 두고 하느냐? 학벌, 외모, 재력,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판단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안 그렇다 하면서도요, 하버드 출신이라 하면요, 뭔지 모르지만은 벌벌 떨고 하고, 무엇이 이상 보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하나님과 같이 마음의 중심을 살필 줄 아는 영적 통찰력을 가집니다. 사람을 보고 사건을 보고 뭘 볼 적에 뭡니까? 사울은 뭡니까? 오늘 보니까 아버지의 명으로 사환과 함께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으러 떠납니다. 지금 오늘 사울이 왕으로 부름을 받는 현장의 첫 번째는 아버지가 암나귀를 잃어버려 가지고 있을 때 뭡니까? 암나귀를 찾으러 떠나간다 이 말이요. 이 말 속에 메시지를 찾아야 될 것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암나귀들을 찾아 떠나는 여행은 평범한 여행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사명을 받는 자리로 이어지는 축복을 누립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는요, 사소해 보이고 평범해 보이는 일이 뭡니까? 사울의 인생에는 엄청난 전환점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요, 불교에는 우연이 있는지 모르지만 기독교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항상 필연이 있는 겁니다. 매 순간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뭡니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뜻을 이루어 가신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이 일이 언제 하나님이 무슨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준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 내가 걷고 있는 인생길,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라는 시간 동안 여러분이 인생을 여행하고 있잖아요. 그게 어디로 연결이 되고 결과물이 나올지 뭡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9장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뭡니까? 늘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속에 하나님의 언약과 응답은 성취되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하는 일 속에서 돈 버는 일 속에 돈 벌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라 이런 말이 아니고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지금 돈 벌이는 사업가로 직장인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럼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일 속에 하나님의 천명을 찾고 소명을 찾는 그런 역사, 사명을 찾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사무엘을 만나러 가는데요. 지금 사무엘을 만나러 가는데 어떻게 만나러 갔냐? 사울 곁에 지금 사원이 있는데요. 사원이 뭡니까? 지금 가다가 뭐 아무리 이리 찾고 저리 찾고 온 천지를 다 찾아도 뭡니까? 찾지 못했습니다. 그때 사환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가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 이 하나님의 사원은 뭡니까? 이 사원은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일어난 일들과 자신들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소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예물로 걱정하는 사울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자신이 가진 전부를 기꺼이 내놓았습니다. 말로 하자면은 그 사환이 사울과 사무엘을 만나는 통로 역할을 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옆에 누가 있느냐 이 말이야. 어떤 친구가 있느냐 이 말이야. 여러분이 사업을 하면서 직장에 동료들이 있어도요. 어떤 동료들이 있느냐. 어떤 밑에 직원들이 있고 함께 가는 직원들이 있느냐. 예를 들면은 주일날 예배 드릴 필요 있나? 하루 정도 52주 가운데 우리 여름인데 놀러 가자. 또는 뭡니까? 이걸 왜 거짓말을 하고 남의 물건을 한 번 정도 슬쩍 이렇게 하는데도 한 번 아니겠냐? 이렇게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될 순결이라고 해야 됩니까? 기본이라고 해야 됩니까? 이런 거를 쉽게 도모할 수 있는 사람. 우리는 흔히요, 사람 말에 물건도 누가 사자 이러면 사잖아요. 이거 좋습니다. 폼 납니다. 이러면. 그래서 판매원을 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옆에 있는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나 사람들이요, 언약이 없으면요, 항상 이상한 바람을 얻는다. 그게 휘둘려가지고 그냥 나도 쏘가가지고 예배도 놓쳐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도 놓쳐버리고 여러분 순간을 지키지 못한 뭡니까? 그 어떤 순간에요. 옆에 누가 붙어 있느냐에 따라가지고 뭡니까? 나도 모르게 내 연약함 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여러분 인생에 믿음의 길동무들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여러분 인생을 가면서 나에게 믿음의 유익을 줄 수 있고 믿음의 힘을 줄 수 있고 믿음의 성장을 도와줄 수 있는 친구가 있어야 됩니다. 인생 길동무. 어떤 길동무냐? 맨날 그 친구만 만나면 유혹에 빠지고 세상으로 가고 뭡니까? 복음의 비밀 놓치고 은혜 놓치고 이러면요 헤어져야 됩니다. 결단을 딱 해야 됩니다. 나의 인생에 진짜 평생 함께 갈 수 있는 믿음의 길동무가 누가 있느냐. 그걸 놓고 여러분이 기도하셔서요 함께 갈 수 있는. 그래서 교회 안에 성도들이나 이런 분들은 아주 귀합니다. 저는 평생에 청년 때부터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선배, 후배
친구들이 뭡니까? 다 알고 보면 내 인생의 길동무잖아요. 그 사람들 만나면 은혜 주고 믿음 주는 소리하고 은혜 받은 이야기하고 간증하고 이러니까 힘이 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예수를 처음 믿고 나면요. 나도 모르게 친구가 불신자들 가운데 예수 믿고 나면 불신자 친구들이 쫙 깔려 있거든요. 그럼 나도 모르게 그렇게 가버립니다. 제가 예수를 믿고요. 신앙생활 이렇게 하니까 누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은 야구 보러 가자는 거예요. 야구 보러. 또 축구 보러 가자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나는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나는 좀 체질이 중독 체질이다. 그러면 후회한다. 나도 후회하고 당신도 후회하고. 근데 이 양반이 하는 게 장로 아들인데요. 꼭 야구 보러 가자는 거예요. 주일날도. 근데 가면 안 된다 하는데요. 하도 하니까 이 양반이 자기가 방황하고 있었다니까. 자기가 답이 없어가지고 막내인데 제일 방황하고 김창호라고 있었어요. 제일 방황하고 있는데 그 양반이 내보다 5살 많은데 가자. 형 가면 안 된다 하는데 하도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구덕운동장에 야구를 보러 갔습니다. 그날부터 어떻게 했겠어요? 제가 원래 중독 체질에 빠져가지고요. 그날부터 야구장에 살았습니다. 비가 오는데도요, 갔습니다. 이 형이 야구를 보다 비가 오니까 가자는 거예요. 가면 안 돼. 야구 비 온다고 얘가 비 끝까지 보고 가. 야구 안 하면은 가야 되지. 하면 보고 가야지. 형 혼자 가라고. 그걸 비가 또 오니까 우산 쓰고 있게. 우산을 왜 가져가냐. 앉아가지고 비 맞고 다 봐야지. 그래가지고요, 제가 한 3개월인가 6개월인가 예배당에를 안 가고 야구장에만 붙어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형이 와 그러더라고. 내가 진짜 사단이 된 것 같다고 제발 교회로 돌아가자고 그래 이야기하더라고. 무슨 이야기입니까? 제가 여러분 주변에서요 이렇게 말 한마디 하는 그 친구들이 믿음 없는 소리 순간적으로 한 그 속에요 나도 모르게 빠져들어가 버린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셔야 될 것은요 믿음의 동력자, 믿음의 동행자, 믿음의 친구, 전도하는, 복음 누리는, 기도하는 정말로 예배에 성공하고 있는 친구들을 여러분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걸 놓고 기도하셔서 이 만남의 축복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뭡니까? 이 사울이 뭡니까? 이 옆에 있는 이런 길동무가 있듯이 여러분에도 이 만남의 축복을 계속 누려갈 적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사람은 별 수 없어요. 환경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내 인생길에 늘 바람 빠지는 영적인 힘 빼는 사람이 있으면요. 불신앙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나도 모르게 그렇게 넘어가요. 그러나 영적으로 힘주는 친구가 있으면 나도 모르게 힘납니다. 세 번째는요.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는데요. 사울과 사와는 산당에서 제사 드리기 위해 올라가는 사무엘을 만납니다. 그리고 사무엘도 뭡니까? 어젯밤에 하나님이 뭡니까? 사울이 올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이 지금 왕으로 세우려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이런 기대감이 있고요. 하나님과의 그 비밀들, 하나님이 밤에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그런 비밀, 또 어떤 사람을 왕으로 세울까, 오는 사람이 누굴까 이런 어떤 기대감, 이런 것들 속에서요 아침을 맞았습니다. 여러분이 뭡니까? 아침을 하루를 시작할 때 뭡니까? 진짜 하나님이 오늘 무슨 일을 행하실까?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할까? 이런 부푼 기대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그 전날 밤에 뭐 했습니까?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받았단 말이에요. 하루 전날 기름을 부어 세울 왕이 오게 될 것이다. 만나게 될 것이다. 또 사울을 볼 때 하나님이 친히 그 사람이 이 사람이라는 걸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처럼요 구체적이고 세밀합니다. 하나님은 뭡니까? 그 뜻을 우리에게 주시고 난 이후에 말씀만 하시고 수수방관하는 구경꾼이 아니고요. 세밀한 부분까지 인도하시고 동행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세 번째 메시지는 뭘 붙잡아 있냐?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과의 비밀을 나누는 사이, 영적 비밀을 가진 사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사이. 그게 이제 기도의 비밀입니다. 기도의 비밀을 누릴 때 제일 먼저 오는 게 말씀의 비밀이 누려지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가게 되어지고요.
그렇다면 지금이 뭐 하는 시간표인가? 하나님께 집중해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 귀를 기울이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기 위하여 말씀을 붙잡고요. 마음문을 탁 열고 매일 아침 하나님의 비밀이 성취되는 설레임이라고 해야 됩니까? 기대라고 해야 됩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뭐 해가 떴구나 오늘도 또 하루 시작하거나 그냥 무의미하게 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만일 여러분이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지금 바쁜 일과 속에서도요 어젯밤에 기도 잠깐 하고 좀 그게 주무시기 전에는 항상 5분이든 10분이든 30분이든 1시간이든 기도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그러면은 그날 성공한 사람들 보세요. 늘 그랬습니다. 아침에 딱 일어나서요. 또 잠깐 기도하고요. 불신자들도 보면요. 불신자 기도는 우리가 하는 기도가 아니고 끝에 가면 악령의 역사니까 문제가 오는 거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들도 보면요. 딱 자기 전에 뭔가를 쭉 마무리해 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또 정리하고. 여러분에게도 이런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하고 비밀을 누리는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이루어 가실 비밀에 대한 것들을 기대감을 가지고 시작하는 영적 비밀을 가진 신앙생활을 하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했어요. 맡겨진 사명을 성실과 정성을 다해서 수행했습니다. 자신의 유익과 기득권을 지키려고 애쓰지 않았어요. 사무엘의 입장에서는 지금 사무엘이 누구요? 왕 선지자 제사장을 다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사울 왕을 세운다는 말은 자기에게 있는 왕권을 사울에게 넘겨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자기의 유익과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철저하게 자신을 부인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사무엘을 쓰시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나 성공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요, 굉장히 뜨거운 열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독히 성실합니다. 사명 맡은 자는요, 뜨거운 이 사명 감당에 대한 열정과 또 이 사명 감당에 대한 성실함이 있어야 됩니다. 사무엘은요, 이런 것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중심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바울은 맡은 자에게 구하는 것은 충성이라.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충성이라는 말은 마음 심자에다가 가운데 중자입니다. 내 마음의 중심을 다해 성자라는 이룰 성자의 말씀 원자입니다. 한문으로 이야기하면 내 중심을 다해서 내 마음을 다해서 내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성취해 갑니다. 생명 걸고 말씀을 이루어 간다는 말이에요. 이게 쉽게 말하면 충성입니다. 신실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맡겨진 일에 어떤 마음으로 일하고 있냐? 자신의 이익 파산을 먼저 계산하고 있지는 않느냐?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일이 뭔지 한번 적어보시라고. 어떤 사람은요, 회사에 가서 열심히 돈 벌여가지고, 여러분, 회사에 가서 사업을 하는 회사에 돈 벌이는 것은요, 단순히 내가 많이 벌여가지고 밥 먹고 살고 자식 공부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정말 영적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가진 그 직장 속에서 하나님의 천명을 찾아내요. 좁게는 내가 가정 경제, 내가 먹고 사는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직장이지만요, 그걸 뛰어넘습니다. 그 직장 현장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전도의 현장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교회, 내 먹고 사는 개인 경제, 가정 경제, 자녀 양육하고 하는 가정 경제의 축복도 그 현장에서 누리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먹고 사는 문제죠. 두 번째는 뭡니까? 교회 경제를 거기서 해결하는 겁니다. 복음 경제, 전도 경제를 거기서 찾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시대 살리고 현장 살릴 경제들을요, 거기서 찾아내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는 일과 사업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소명이 된다. 그래서 유명한 직업 소명설이라요. 그 기독교인은요, 직장이 그냥 돈 벌이러 가는 일터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부르신
부름을 감당하는 소명의 현장이다. 전도와 선교의 현장이다. 이런 중심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성실함으로 여러분이 직장에 가서 일하고 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나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셔서 영적 서밋으로 먼저 축복하시고 또 세상에서도 서밋으로 축복하셔서 여러분 가문을 살리고 교회 살리고 현장 살리는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힘을 가지고요 전도의 비밀을 누려야 되고 교회의 비밀을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나갈 적에는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되어져야 되지만은 교회 생활이 잘 되어져야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보니까 여러분 잘 알다시피 사도행전 1장 14절에 일심전심으로 모여서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썼습니다. 뭘 붙잡았습니까? 그리스도의 언약.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요. 감람산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말씀을 듣고요. 그 말씀 붙잡고 성령 충만의 약속을 붙잡고 모여서 뭡니까? 생명을 드려버렸습니다. 재산을 내놨습니다. 생을 드렸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드리고 자기의 재산을 드리고 자기의 생을 드릴 정도로 전도와 선교,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뭡니까? 인생을 드렸다. 우리 한국교회도 초대교회 우리 장로님들, 선배들 이래 보면요. 자기의 생명과 재산과 생을 드렸습니다. 6.25 사변 때 역사에 일어난 거를 보면요. 6.25 사변 때 북한군이 쳐들어와가지고 집안에 들어와가지고 먹을 거 다 내놔라, 총 내놔고 강냉이 내놔라, 먹을 거 다 내라 할 적에요. 다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장로님 집에 가니까 다 주는데요. 와가지고 온 것 다 찾아갑니다. 그때 이야기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께 드릴 11조다.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성경적으로 볼 적에는 11조를 드려야 되는 게 맞지만 전체적으로 볼 적에 그렇게 안 해도 되거든요. 주버리면 되는데요. 이건 하나님께 내가 드려야 될 11조다. 누구 거다 이거 내 거도 아니다. 하나님 거다. 그게 뭐 맞냐 안 맞냐를 찬반을 가지고 요즘 무슨 시사 토론처럼 이야기하고 이러면은 논쟁밖에 안 일어나겠지만 중요한 거는 하나님 그 사람을 축복하신다. 그래서 이 북한 사람들도 와가지고요 뭔지는 모르지만은 막 하나님이 없다는데 자랐지만 사람 마음 속에는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요 그 장로님을 살려주고 갔다가 진짜라고.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그런 비밀들이 뭡니까 진짜 있느냐 말이에요. 자 그래서 세 가지를 우리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처럼 첫째는 오늘 내가 하고 있는 일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면 내가 그걸 찾아야 된다. 두 번째는 뭡니까? 나와 믿음의 길동무를 놓고 기도해야 된다.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은 세밀하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비밀을 나누는 사이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과 나 사이,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사이, 하나님과 모세의 사이는 친구를 대면한 같이 대면했다. 이런. 하나님과 사람이 어찌 친구가 됩니까? 근데 성경에 친구를 대면한 같이 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밀을 나눌 수 있는 관계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뭡니까? 사무엘이 자기의 사명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인생을 걸은 것처럼 우리도 생명 걸고 생을 걸고 내 모든 재산을 걸어놓고 진짜 인생을 걸어놓고 한번 올인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려면 세 가지를 찾으라 했는데요. 첫째, 전도할 수 있는 나의 실제 시스템을 찾아야 돼요. 전도를 나가가지고 캠프 나가 밖에 나가고 쇼핑몰에 가서도 전도하고 축구 전도도 훈련을 위해서 영적 메시지 훈련을 위해서도 또 만나는 전도 훈련을 위해서 담력 훈련을 위해서도 우리가 해야 되겠지만은 실제적으로는 내가 있는 평상시 현장 속에서 전도할 수 있는 나의 실제 시스템을 찾아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곳곳에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요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장을 5분을 만나도 좋아요. 10분을 만나도 좋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딱 만나가지고요. 한마디를 해도 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든지 강단 메시지 가운데 내가 이런 은혜 받았다는 이야기를 쭉 하든지. 여러분 현장에 가서 전도해 보세요. 복음 모르는 사람도 많지만요. 교회에 시험 드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은혜 받은 이야기를 해보세요.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안 믿어요. 교회에 대한 선입관인데, 근데 자세히 여러분 올 적에 여러분이 진심으로 교회에서 은혜를 받고 있고, 단순히 워드 플레이가 아니고, 아, 이분이 진짜 예배 생활에 은혜를 받고 있구나. 내하고 다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느끼면요, 그 사람의 마음이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뭡니까? 여러분이 전도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어요. 이게 없는 사람이 그토록 말을 해도요, 내 주변에 실제적인 전도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습니다. 말로 하면 여러분이요, 곳곳에 전도하겠다는 시스템을 이렇게 쭉 이렇게 놔두고 있으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그게 어느 날 얽히고 설키고 연결이 되어 가지고요, 어느 날 보니까 어느 구름에 비 올지 모르지만 전도의 시스템이 쭉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볼 적에 아무개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딱 이래 하면은, 아, 그 사람 전도하는 사람이구나. 이미지가 되어져 있고요. 이 사람 속에서 쭉 연결이 되고 여러분에게 소개할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들이 늘 그런 것들. 시간이 없다. 그건 딱 핑계입니다. 여러분이 내가 할 수 있는 걸 찾아내면 전화통화를 할 수도 있어요. 카톡으로도 할 수 있어요. 요즘 시대에. 뭘 못합니까? 그거를요, 일심전심 지속을 가지고요, 쭉 하다 보면요, 그냥 막 카톡을 한다 해가지고 아무렇게나 보내지 말고요, 딱, 왜냐, 아무렇게나 보내면 이제 사람들이 지겨워하잖아요. 근데 딱 정해져 있는 시간에, 정해진 타임에 이불로 목요일 12시면 12시에 딱 맞춰가지고 메시지 하나씩 딱딱 보내주시면, 벌써 사람들이 느낄지게, 아, 처음에는 모르겠죠. 딴 것처럼 또 카톡 보내거나 여기지만, 딱 느낄지게, 아, 이 사람 뭔가 목적을 가지고 보내는 거구나. 또 메시지의 어떤 주제라든지 내용이 딱 선명하고요, 일주일에 딱 한 번씩, 너무 자주 보내도요, 요즘 안 봐. 그런 것들을 딱 보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해가지고, 아니면 요즘 한국은요, 딱 그룹을 묶어놨어요. 탈퇴도 안 해요. 말씀만 딱 전달하겠다. 그래서 다른 거, 잡소리 같은 거 하지 말고, 딱 메시지만 우리가 같은 메시지는 한번 읽어보고, 반복은 올리지 말고,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서로 만들고, 전도팀을 만들고,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시간이 나면 또, 현장에 가서 다락방을 하든 팀 사역을 하든 미션홈을 하든 전문교회를 하든 지교회 사역을 한번 해보란 말이에요. 이런 시스템들. 그 다음에요, 첫째는 전도할 수 있는 나의 실제 시스템을 찾고요, 찾으려고 하고 만들려고 하는 과정에 하나님 축복하실 거예요. 벌써 하기 전에.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을 수 있는 나의 룰이라고 해야 됩니까? 규례라고 해야 됩니까? 규칙이라고 해야 됩니까? 스스로 얽매일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을 수 있는 나만의 룰을 만들어 보라니까. 규칙을 만들어 보라니까. 나는 정시에 어떤 기도를 한다. 언제는 무엇을 한다. 흐름을 만들어 보라니까. 기도 수첩을 들고 다니면서 빈 시간에 나는 어떻게 하겠다. 사업하는 사람들과 직장인과 뭐 학생과 시간표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걸요, 내가 짜임새 있게 쫙쫙쫙 관리를 하는 것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럴 적에 하나님이요, 여러분에게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여러분이 하는 작은 것이 원리스를 이루는 일에 쓰임을 받는다. 내가 나의 원리스, 내가 작은 걸 통해서 교회를 세워나가고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들어가는 일에 어떤 일이 있겠냐, 이걸 찾아봐. 이 세 가지를 찾으란 말이에요. 그럴 적에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속에 계속해서 증거를 주실 줄 믿습니다.